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오순절 사건의 이 모습인데요. 오늘 교회력으로 오순절 감사주일이죠. 오순절이 신약교회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내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사건의 전말을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이 땅에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는데 신학적 표현을 승귀라고 하시죠. 승천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 이렇게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올려지신 그대로 다시 너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이 주어지면서 제자들 눈앞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웠고 메시지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증언할 만한 충분한 열정과 동기를 가지고 있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는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였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날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고 오순절 날도 또 마찬가지로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절 말씀 읽어왔던 그 사건이 발생을 하죠. 바람소리가 나고 하늘로부터 바람소리가 나고 불의 여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각 사람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그것이 그들 모임 안에서만 이렇게 신기한 현상이 발생을 했네라고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마침 오순절로 각 지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지역의 언어들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고 큰 소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인데요.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굉장히 사실 놀라운 일이 발생을 성령께서 임하시고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비방하고 늘 거기서 흠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 취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술이 취해서 이제 낮이죠. 낮인데 술에 취했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벌어진 사건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조롱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들려지고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제3신은 우리 시간으로 치면 오전 9시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침이고 술 마실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절대 취해서 발생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결론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가 되시고 하나님 구원자가 되신 것에 대해서 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찔림을 주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3천이나 더해지고 결과적으로 오순절 사건이 그렇게 발생한 결과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하면서요. 그전에도 예수님을 믿는 작은 모임들이 있었죠. 그럼 이 오순절날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요. 더 큰 무리가 더해지기 소위 말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다라고 해서 오순절 사건을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를 떠나시고 난 후에 약속하고 있던 것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굵직하게 우리가 보는 이 사건의 전말인데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먼저는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있었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었고 그 기다린 가운데 기다린 그 일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사실 이 오순절 사건이 성경에서 기록하면서 확인하고 있는 그 오순절 사건 첫 번째 의의죠. 물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아버지의 약속으로 소개를 하였는가 할 때 요한복음 14장 16절 여러 말씀이 있지만요. 간단하게 한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보혜사로 함께하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면요. 이제는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너희와 함께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실 거에 대해서 약속을 이제 예수님께 소개하시는 것이 그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약속보다 더 앞서서 이제 이 오늘 이야기하는 동일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사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것이 그 앞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게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는 새 언약을 그렇게 하나님 백성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이 약속의 대표적인 한 특징이 뭐였는가 하면 예레미야 31장 32 좀 전에 우리가 31장 33절에 읽었던 거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둘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요. 그것이 조금 더 다르게 표현된 게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새 언약의 한 특징으로 이 말씀을 새롭게 만들어지는 관계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우리가
아까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서 예수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발생한 사건인 것을, 구속 사역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앞에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면서 잔과 떡으로 예표되어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질 거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사건이 뭐냐, 그게 오순절날 성령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그 사건이죠. 그걸 성경에서 또 다른 표현을 뭐라 하냐면 인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그게 성령 인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인치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표적 의미가 소유죠. 소유. 내 거다. 소유 내 거기 때문에 내가 권위를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보호할 것이, 내 이름을 걸고 보호할 것이고 또 인친 것이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가이드할 것이다라는 것이 인쳤다라는 것에 가지는 대표적인 의미고 소유의 의미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무엇을 그 이들이 내 백성이 되는 그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인 것을 보증하시고 확인하시고 그 실제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얻으신 것을 속량하는 마지막 날에 도착해서 그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될 때까지 속량하신 그 일을 하시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무엇을 하겠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한 단면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백성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신다라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져서 내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을 일으키는 그 확인, 선언, 선포가 뭐냐, 그게 오순절 사건이 가지는 의의다라는 게, 특별히 아까도 인치셨다라고 표현, 내 거다라는, 단순히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은 봐라 이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내 백성 삼아줄게 뿐만 아니라 백성 삼아줄게라는 그 의미는요, 아까 에베소서 1장 14절에 그 표현했죠. 얻으신 것, 그가 보증이 되시고 그가 속량하시고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그 일을 내가 이 백성을 통해서 할 거다라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신 것 통해서 계속 내 백성이 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그게 사실은 약속에도 그렇게 주어졌었죠.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거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까는 말씀을, 나의 법을 그들에게 둔다라고,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신을 둔다라고 그러고요. 40절에서는 지금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는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심어가는, 그들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그 일을 하신 거고요. 하나님 영이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인 것을 선포하고 내가 그렇게 새로운 일을 이 백성 가운데 행하실 거다라고 선언하신 사건이 뭐냐, 오순절 사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림,
사도행전 2장 41절 아까 46절 47절 봤었는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새로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백성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들이 발생. 그게 오순절 사건의 대표적인 의미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세우셨다. 그 전에는 혈통으로 율법으로 하나님 백성을 규정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하나님 백성,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 백성,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그게 하나님 백성,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되는 그 놀라운 정말 새롭게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만들어진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 안에서 그들은 내 백성으로 여기노라라고 공표하시는 사건이면 그게 오순절 사건이죠. 하나님 영이 그렇게 하나님 영으로 인치셨죠. 인치셔서 그들이 내 백성이 맞고 내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여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할 것이다라고 내 백성으로 여기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그들을 내 땅에 나의 나라에 지속적으로 심어가는 일을 할 것이고 경외하는 마음을 줄 것이고 하는 것들이 약속하신 거고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이 사실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죠.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고 여기서 역사적이란 말은 이제 그 선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오순절이 필요하다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오순절이 가지는 의의를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되어진 부분이고요. 그런 한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또 대표적인 오순절의 의미인데요. 베드로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비방하는 무리들에게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이 오순절의 사건을 그 존엄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 사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쭉 설명하는데 결론은 사실 예수님이 주다라는 거지만요.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을 설명하면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말씀입니다. 요에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 모든 사람과 함께하여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대표적인 이제 이적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함께하는 일이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영화로운 날이 임박했다라는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영이 임하시는 그 일이었다라는 것. 계속 보겠습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봐라 영이 이렇게 지금 임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이 임하는 이 사건은 그럼 요엘 선지자는 이것을 무엇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였는가? 요엘서 2장 1절 말씀 보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무엇과 관련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한 거냐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는 여호와의 날은 무엇인가? 대표적으로는 구원의 날이죠. 하는 편의 선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또 하는 반대편에 대적하는 자의 선자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도래하는 그런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요엘서 2장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그
그 근간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여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여서 함께하는 백성에게 구원이 되시고 대적하는 백성에게 벌이 되시는 징계가 되시고 심판이 되신 그 일이 발생한 게 그게 여호와의 날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에 임박한 그 한 정황이 뭐냐? 쉽게 말해서 여호와의 날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진 거. 하나님 통치하면 결국 사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표가 뭐냐? 그게 하나님 영이 내 남종과 여종에게 임하는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징조의 한 모습으로 다른 선지서들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하나님 영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표현인데 이사야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면서요. 하나님 영이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황폐해진 땅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게 숲으로 그렇게 풍성함을 그렇게 아름다움을 다시 만들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근데 그 모습으로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영이 백성 가운데 부어져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할 것이다. 에스겔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하나님 영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영이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박했다는 하나님 나라 임박했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도 같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제 임박하기 그 완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선언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해하고 이 사건은 이런 겁니다라고 이야기한 사건이면 그게 오순절 사건이다. 이미 왕이 오셨고 그의 나라가 선포되어졌고 이제 그 완성을 앞두고 있는 임박한 그 완성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사건이면 그게 오순절 사건이다. 내 백성이다라고 선포하시는 사건과 더불어서 그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는 사건이면 그게 오순절 사건이고 아까 얘기했던 좀 여담이지만요 두 번째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이해 가운데 한 측면만 강조하고 있는 그릇된 이해다라는 것 같이 이해하는 것 동시에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예수님 안에서 진짜 그의 제자들을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으며 인치심을 통해서 이들이 내 백성이고 내가 그렇게 내 백성으로 여길 것이다.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주고 내가 심어가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선언되어졌다는 그게 그날 선포되어졌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 믿는 모든 심지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예수님 믿는 모든 백성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을 여기실 것이다. 그리고 꽝 도장을 찍고 내가 그를 내 백성으로 여기고 내가 그를 내 땅에 심어가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놀라운 사건일 수밖에 없고 그와 더불어서 그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또한 그들로 하여금 그의 백성을 그의 나라에 살게 하셨고 이제 그가 곧 완성하실 거다라는 거에 대해 분명히 확인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면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미 받았고 완성을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있자라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섬길. 사실 그 앞에 보면 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는 대표적인 모습이
모든 일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오순절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가 나를 백성으로 여기서 인치셔서 내가 그의 자녀인 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영 안에서 증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그의 나라로 인도하, 그렇게 나를 심어가는 그 일을 하실 거다. 그게 은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는 분명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그 안에서 그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가 알고 있던 유력한 모든 것들이 사실 더욱더 갈수록 흔들리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나라 받았는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기업을, 유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그렇다면 분명한 지향하는 바가 살아내야 될 모습이, 다른 모습이 존재한다. 그게 뭐냐?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쁘시게 그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간단하게 오늘 올순 사건이 의미하는 바에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히브리서 기자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 무슨 일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히브리서 12장 28절 표현을 빌리면요, 경건한,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해당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쁘실 만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게 경건함이라는 표현이죠. 그런 자리를, 그런 선택을,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살아내는 그런 자리에 있고, 궁극적으로 그 근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죠, 존중하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마땅히 그를 두려워할 분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실제로 그런 나라를 받은 오순절 사건이 그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을 아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 말씀 앞에 다시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면서, 오순절 사건 사실은 우리가 매해 다시 되새겨보고, 주신 은혜가 너무 놀랍구나, 너무 크구나, 정말 하나님이 큰 소리로 꽝 하고 역사의 한가운데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보는 대표적인 사건인데, 나는 어떤 신앙을 고백해요? 그의 백성으로 살아낸 모습에 대해서, 그의 소유된, 그의 자녀된 자리에서 살아낸 모습에서 그와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진 그 새로운 언약 관계에 있다고, 그리고 그의 인도하심을 누린다는 자리에서 나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살았던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로서 내가 지향하는 바가 바르게, 내 걸음이 바른 선택들을 담고 있었던가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요, 고백해야 될 신앙들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선택 가운데 말 한마디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가운데 백성 삼으시고 그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알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나라로 인도가신 하나님 계심에 대해서 실제로 고백하며, 내가 그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그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